지난주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의 결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중히 기다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을지도 모르는 이 엄중하고도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했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말쟁이가 아니었고, 그는 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실제 삶에서 옮겨나갔던 신행일치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실천하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자, 죽을 줄 알았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니 죽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에스더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6장일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 이 서를 우리가 연극에 비유한다, 또는 영화에 비유한다, TV 여러분 보시는 TV의 드라마로 비유한다라고 할 때 1장부터 10장, 이 1부부터 10부 드라마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장을 꼽으라면 6장일 것입니다. 6장에는 우연과 필연이 섞여 있고요, 착각과 완벽한 반전과 또 유머와 해악이 다 섞여 있는 극적인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5장도 그러했지만 5장에 이은 6장은 실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연한 일일까? 오늘 장로님께서 하민이를 만나고 하민이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아침에 내려오다가 지민이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전부 다 우연일까? 우연히 만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면 우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에 있는 것일까? 에스더는 우연히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인 것을 웅변적으로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연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연적 필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것이다. 우연적 필연인 것이 무슨 말일까?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우연을 필연적으로 사용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필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1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6장,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6장에 기록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시기 전에 에스더 6장을 여러분이 몇 번이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럴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잠깐이라도 이 말씀 우리가 1절부터 9절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 따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의 불면증에 시달린 겁니다. 하필 왜 바로 이 날에 왕이 잠을 들지 못했던 것일까? 이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기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결심, 그 작정이 시행되려고 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만은 어땠을까요? 하만은 아마 우리가 추측할 때 이제는 원수, 민족의 원수를 죽일 수 있겠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을 이제는 제거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어쩌면 들뜨고 흥분되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또 어땠을까요? 하만의 그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며 왕만 모르고 있는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면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해서 잘 말을 해서 우리 민족을 구할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왕은 잠을 못 잘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처럼 잠을 잘 이유가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자 왕의 궁중일기,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신하에게 읽히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어디를 읽었어요?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고발했다는 기록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목숨을 구하게 된 사실을 나중에 지금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입니까? 세 번째로 아예 왕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왕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함을 올렸고 무슨 관직을 내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도 내린 게 없습니다. 상을 베푼 게 없습니다 하니까 뒤늦게 상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의하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 뜰에 있느냐 하니 마침 누가 있었어요? 우연히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입니까?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밤에 왕이 잠을 잘 잤다면, 가정해 보십시오. 바로 이 밤에 궁중일기를 읽는데 빅다나와 데레스의 반역의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읽었더라면 아마 모르드게는 그날 밤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그 밤에 하만이 왕궁 뜰에 있지 않았다면 하만은 다른 기회를 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그날 밤에 다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르게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전 우주, 전 세계, 전 인간의 삶의 국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공간은 단 1인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작정은, 저와 여러분도 작정을 하지 않아요? 무엇을 내가 하겠다, 시행하겠다,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작정하지만 그 작정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의 작정,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동은 뒤틀리고 왜곡되고 잘못되기 일쑤입니다. 중단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시며,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것을 작정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모른 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명령하시거나 악을 조성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타락하여 범죄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우연적인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우연적이지 않다는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이 누명을 써서 왜 하필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까? 그래서 나중에
왕의 신하에 의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필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았는데 룻이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하필 기업을 물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조성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어떤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는 바로 그 시련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통치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적 필연 두 번째는 신자의 선행을 마침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하니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우연히 뜰에 있던 하만을 불러서 내가 지금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상천하의 왕이 가장 높이 존귀하게 여길 자는 자기 자신밖에 또 누가 있을 것이냐라고 마음속에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왕의 옷과 왕의 말과 왕의 쓰시는 왕관으로 최상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그 말에 태워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그 말을 이끌고 그 더 존귀한 분을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반포하며 성읍 위에 길거리에 퍼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대로 하만이 말한 그대로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이 존귀하게 될 줄 알았던 하만은 졸지에 민족적 원수 모르드게와 왕의 말에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 성중에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분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 외치며 길거리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으로 행한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역모를 막았던 왕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막았던 모르드게의 공로를 살펴본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포상을 내리지 않아 의아해했던 장면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것이 못내 섭섭했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감정이죠. 누구라도 내가 정당하게 큰 공로를 세웠는데 그 공로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라도 해줘야 마음이 풀어질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을 내리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싫어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상을 주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여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종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궐문 앞에 돌아가서 자기 직무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왕을 구한 사람인데 대궐문직이나 하고 있어서 되겠어?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고 게으른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나중에라도 기억하시고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이 밤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날 밤에 우연히 왕에게 불면증을 주시고 우연히 왕에게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고 우연히 그 영모 사건을 듣게 하시고 우연히 어전뜰에 있던 하만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존귀함이라는 상을 내려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중심에 기초한 우리의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모든 선행을 우리 주님은 마침내 지상에서도 돌아보실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큰 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의 씨를 뿌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씨 뿌림이, 그 선행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에 맞춰지는 순간에까지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바울의 말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거두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면류관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상급에 이 지상에서의 삶 속에서 칭찬과 상급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며 인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적 필연 그 결과 세 번째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인은 징벌을 당하고 의인은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악인을 악하다 말하시고 의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법내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더 5장을 강해하면서 겸손히 선을 행하는 에스더와 온갖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악인 하만의 삶을 비교 대조한 바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던져 동족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려 하는 반면, 하만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모든 죄 없는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살육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계획은 6장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일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바로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왕궁 어전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의 계획은 일련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의 연속적인 발생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할 줄 알았던 왕의 상과 칭찬이 모르드게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드게를 높이기 시작하시고 하만을 낮추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만의 악한 계획은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는 그 악한 계획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도리어 달아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26절 2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나타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돌을 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지고 그 돌에 치여 도리어 죽게 될 것이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왕이 시키는 대로 성중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수치스럽게 외치고 난 뒤에야 12절에 번뇌하며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러워서 충격을 받아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만은 드디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하만의 가족들도 이번에는 하나같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그 앞에서 당신이 굴욕을 당했다면 그 옛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패망을 당한 것처럼 당신도 그 앞에서 패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하만은 불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만은 매우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 보입니다. 그의 패망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이 결국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선인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선을 행할 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왜 낙심하게 될까요? 그 선한 일들이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열매로 맺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내가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마침내 심판을 당하고 악인은 마침내 패망하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시편의 150편 가운데 1편의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만은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 방자에게 행했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영심과 교만의 마음을 빼앗긴 인간의 말로입니다. 왕이 가장 높이 올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가장 좋은 일들을 그에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최고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허영심이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말입니다. 중생받은 신자는 그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고 성령께서 거룩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고 그 마음에 만족함도 없어서 끝없이 허영심과 교만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어깨를 뻐기면서 으스대면서 내가 왕이 가장 최고로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만처럼 자랑하며 다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보고도 네가 인사를 안 해, 이런 나쁜 놈 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퍼레이드를 마치고 돌아온 모르드게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12절에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다시 맡고 있는 직분과 사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빈부귀천, 상황과 환경 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내가 사회적으로 볼 때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그런 우울감과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마침내 그래서 자기 백성을 높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악인 하만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는 번뇌하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집으로 어떻게 갔습니까? 12절에 급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의 자리에 빨리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하만은 집에 가자마자 또다시 신하들에 끌려서 왕궁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연행이라도 하듯이 내시들은 하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했던 하만이 이제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번뇌하며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며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유롭던 하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서두르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여러분, 5장 5절에서 급한 부름에 서둘러 왕의 잔치에 가야 했습니다. 6장 10절에서 서둘러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퍼레이드를 벌여야 했습니다. 12절에서 서둘러 급히 머리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여유롭습니다. 들뜨지도 않습니다.
대관식 같은 퍼레이드를 마치고 나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평안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완전한 통치와 역사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평생을 신앙인으로, 성도로, 신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